미국 사람들은 부활절 되면 하얀 옷을 입고 모자도 쓰고 또 계란 장식도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해피 이스터 인사하는데, 우린 미국이 아니니까 인사합시다. 부활 생명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느 안정된 가정이 있었는데 남보기에는 다복하게 잘 살아요. 부부간에 금술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후에 불교성이 와서 명복을 비는 연부를 하는데 목탁을 꽝꽝 치면서 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오셔서 그 목탁 치고 연부라는 성에게 귀속말로 무슨 말씀을 하고 봉투를 전달했는데, 목탁 치던 성이 목탁을 그만 치고 묵념을 했습니다. 왜 목탁을 치지 않고 묵념을 했을까요? 부인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스님, 목탁 소리를 듣고 죽은 남편이 깨어나면 어떡해요?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삶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라는 거 있습니다. 만약 뭐 이렇다면 어떡할까? 죽은 남편이 깨어나면 어떡할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사람은 가정을 합니다. 가정이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하여 자신의 소망이나 기대감, 예측을 담아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수많은 가정 중에 최악의 가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든 가정을 뛰어넘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가정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직 열려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병든 자는 건강한 삶을, 가난한 자는 부자의 삶을, 실패자는 성공의 삶을, 못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새롭게 많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희망과 기대감 속에서 사람은 가정을 합니다. 야, 내가 만약 건강해진다면, 내가 만약 성공한다면, 이런 가정은 삶의 기대감, 희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할 때 그것을 향하여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향한 가정을 할 때 심리적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성취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정만 하고 아무런 심적 준비가 안 되면 공상이고, 공상은 막연한 생각이요 빈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심적인 준비가 따르는데, 예를 들어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이라고 가정한다면 우산을 준비하겠지요. 내가 만약 부자가 된다면 이라고 가정한다면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부자 될까를 생각하게 되겠지요. 좋은 가정은 거기에 따르는 꿈과 비전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또 가정은 인생의 목적의식을 부여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을 할 때에 단순한 가정, 지나친 가정은 공상과 망상이지만 현실적인 가정은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청년이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그런 가정을 했다면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로 삼고 힘쓰게 되겠지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큰 사업가가 된다면, 가정한다면 훌륭한 기독교 실업가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게 되겠지요. 이 긍정적인 가정은 인생의 긍정적인 삶을 주고 목표를 설립해 주는데 기여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가정과 부정적인 가정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하는 가정은 인생에 희망을 줍니다. 만약 내가 건강을 회복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면 나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가정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병과 싸워나가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만약 내가 부자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벌써 마음으로 부자가 되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가정은 자신 인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가능적인 존재고 다 가능성이 깔려 있어요.
농부는 씨앗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씨앗은 딱딱하고 열매가 없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씨앗 속에 담겨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 농업인데, 인간은 자기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에 대한 가정, 내가 어떻게 된다면 가능을 통한 가정을 통하여 자기 미래 가능성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가정은 믿음을 따르는 정신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를 주는 것이죠. 믿음은 닫혀진 내일을 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가정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가정이 있는데, 사람들은 가정을 해도 부정적으로 많이 해요. 인간은 긍정성보다 부정성이 강하잖아요. 부정적인 가정은 절망의 사고에서 나오거든요. 사람이 희망을 버리고 절망할 때 사고 방향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작은 사건을 크게 생각해서 절망합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조사했더니 맹장이다. 근데 맹장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병원에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이거 내가 지금 병원에 가면 위암으로 죽겠구나. 그 벌써 위암으로 죽을 것을 먼저 가정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기 전에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불 뜯어서 다 새로 다 호청을 갈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 게을렀다, 집 더럽겠다, 요거도 먹기 싫어서 미리 다 해놓고 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맹장이 걸리면 위암으로 죽을 것을 먼저 가정하거든요. 이게 부정적 가정이죠. 작은 사건을 확대해버리는 거죠. 부정적인 가정은 자신의 가능성조차도 덮어버려요. 긍정적인 가정은 가능성을 이렇게 세우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뭐 내가 뭐 할 수 있겠느냐, 이까지 것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느냐, 설마 내가 뭐 하겠느냐, 이런 가정의 부정성으로서 가능성을 덮어버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가는 부정적 가정은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되고, 이런 부정적 가정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현실적인 문제로 계속 불만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모세를 향하여 돌 던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애굽으로 돌아갔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막에서 다 죽겠구나, 여기 다 굶어 죽겠구나, 메말라 죽겠구나, 그럴 바야 여기서 굶어 죽을 바야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되지 뭐, 이런 가정, 부정적 가정, 이게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부정적 가정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긍정성보다 부정성이 강해요. 그래서 만일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오늘 밤 핵전쟁이 터진다면, 오늘 밤 역사의 종말이 온다면, 내 삶이 다 망해버린다면,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다 불러가는데 나 혼자만 여기 덜렁 남는다면, 내 밤사이 몸무게가 막 100kg 불어난다면, 내가 만약 소경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무실론 공산국가가 된다면, 뭐 수없는 부정적 가정이 우리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부정적 가정 중에서 가장 나쁜 최악의 부정적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같이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이게 최악의 가정이죠. 자,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가 큰 병에 걸린다면, 내 사업이 망한다면, 오늘 밤 핵전쟁이 터진다면, 수많은 가정이 있어요. 그 많은 가정 중에서 가장 나쁜 가정은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나쁜 가정인데, 혹시 행악자가 되어서 심판이 두려우면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가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대답해 보세요.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 다음에 뭐 나오겠습니까? 삶은 허무다. 희망입니까? 허무죠.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개와 돼지같이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부활이 없는 인생이란 단지 육체의 정욕을 위해 그 정욕을 채우려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발버둥 치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소유욕, 지배욕,
쾌락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다가 허무로 끝나는데, 이런 경우라면 허무주의의 대표자 쇼펜하우의 말대로 자살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살하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인생의 행위는 헛된 것입니다. 선행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봉사도 헛된 것이고 헛된 것뿐입니다. 중국 침중기라는 고사에 보면 한단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 당나라의 노생이라는 청년이 한단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 여웅이라는 도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웅이라는 도사에게 갔는데, 그 도사는 그 한단에 있는 도사가 노생이라는 청년에게 신비한 베개를 주었는데, 그 베개를 베고 자면 자기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이루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노생이 그 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냥 부귀영화를 이루는 꿈을 꾸는데 80년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을 꿨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주인장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밥이 덜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짧은 시간에 밥이 덜 될 중, 주인이 손님을 위해서 준비할 밥이 덜 되는 그 순간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은 80년의 세월을 꿈꾸고 깨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한단몽이라는 말은 부귀영화 한순간에 다 가버린다, 그런 뜻인데, 우리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될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전도는 사기 중에 사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단순한 사업적인 선전 광고일 뿐이지 생명 없는 사기꾼이 되고 말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순교자들의 희생은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의 모습이죠. 바울이 고백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여러분,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어요. 멍청한 사람들밖에 안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그는 자기 생명력으로 무덤을 열고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인간들의 모든 예상을 깨고 일어난 생명의 대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말씀을 배웠으며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자주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설마 그러려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잠시 무덤에 계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군인들을 파송하여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왜 그러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켰어요. 역대 이래로 시체를 군인들이 지킨 일은 처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헛된 예상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간의 모든 가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그 모든 가정을 예수의 부활이 한 번으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상이나 가정이나 희망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곧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성도들도 역사적으로 부활하고 여러분도 역사적으로 부활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을 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는 자가 깨어나는 게 기적입니까? 오늘 밤에 아침에 여러분 잠자고 다 깨어났죠? 여러분 어제 밤에 자고 아침에 깨어난 것이 기적입니까? 우리 아들 잠자고 깨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이 잠들지만은 부활하여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요, 기정사실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희망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 아니에요. 되어지는 역사적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건입니다. 믿는 자에게 100% 확고한 사실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 역사의 현실적 사건이며 영원한 나라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영원한 나라가 열려집니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완전한 영원한 나라가 언제 열리겠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열려질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모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새날을 맞이하듯이 부활의 날에 우리 모든 몸이 일어나고 영혼과 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을 받아 영광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 같이 여러분의 부활, 성도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가정을 넘어서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가정, 이렇다 만약에 수많은 가정이 다 있지만,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의 논리가 많지만 예수님의 부활 하나로 모든 가정과 인간의 논리는 한 번에 다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인생의 꿈과 기대와 희망은 역사적 현실로 바꿔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결코 부정적인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희망하며 기뻐하며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부정적 가정을 다 뛰어넘어 희망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뺑아리가 뿅뿅 튀어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계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이 품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삶의 모든 부정을 넘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모든 부정과 절망을 극복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부정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삶에 수많은 부정이 있습니다. 죽음, 절망이 있습니다. 허무와 무의미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깔 융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노이로제는 허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먹고 즐기고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인간의 쾌락적인 물질적인 말초적인 쾌락을 다 누려도 행복과 기쁨이 만족이 없어서 마약을 하고 약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무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곳에 허무가 더 심해지는데 어떻게 허무를 이깁니까? 현실적인 고난, 실패, 상실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치매가 있고 회의주의, 무신사상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한 번의 역사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모든 부정과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신앙이 새로워져서 삶의 모든 부정을 넘어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66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장로교회를 위해서 용감하게 투쟁하던 머카이라는 목사가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이 너무 강해서 개신교도들을 전부 잡아서 재판하여 죽이고 그랬는데, 머카일이 재판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당하여 잡혀가는데 사람들이 슬퍼할 때 그 얼굴에는, 그 눈에는 빛나는 고매한 광채가 있었습니다. 머카일은 지나가다 관중들 속에서 친구를 봤을 때 말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3일 후에 주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램 목사님은 나이가 많아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길 것뿐입니다. 그렇죠.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모든 부정과 절망에 대한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을 사로잡는 죽음,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 허무, 절망을 극복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신앙으로서 인생의 모든 부정, 절망, 허무를 뛰어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과제를 잘 풀어야 졸업을 하고 성적을 얻고 또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인생에 하나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풀고 가야 할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죽음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 종교인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삶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를 해결하고 허물을 해결하고 죽음의 문을 열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모든 생명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할 수 없다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되고 못한다는 사람이 하면 된다는 사람이 되고 닫혔다는 사람이 열려진다, 열 수 있다고 말하게 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사람이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할 수 없다, 못한다, 다쳤다, 헛되다, 허무하구나, 사는 것이 허무하구나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 건물 입구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주름이 많고 흐름한 옷차림으로 초라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표정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건물 주인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지요? 표정이 항상 밝아 보인대요. 할머니가 말하기를 제 걱정을 털어게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주인이 그러면 뭐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물을 때 그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괴로움이 닥치면 예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의 고난도 실패도 절망도 허무도 있지만은 3일이 지나면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을 품고 사는 성도라면 인생의 절망, 허무, 모든 부정을 뛰어넘고 긍정하며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의 부활의 정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부활은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렇게 위대한 승리하여 엄청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의 시저 대국이 대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다 통치할 것 같은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지만 다 패망하여 한 줌의 흙이 되고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실 때 찬송하며 가셨어요.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넘어서 있는 부활의 생명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부활의 생명을 품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부르는 찬송가는 장송곡이 아닙니다. 찬송가는 모두가 예수님의 군병들의 군가입니다. 힘찬 군가입니다. 장송곡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장송곡까지 불러요.
눈물 흘리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장송곡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한번 불러볼까요? 한 번만 시작.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언제나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건방지게 지미국 국가라고 외치며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고 프랑스의 엄청난 권위를 자랑하면서 캐톨릭 신앙으로 개신교 신자들을 핍박할 때 셰오졸프라는 목사가 신앙의 자유를 외치다가 붙잡혀가지고 파리 높은 파리탑 감옥에 갇혔어요. 때마침 부활절 아침이 되는데 황제는 권위를 가지고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렬대를 거느리고 파리 시가를 행진하는데 높은 옥탑에 갇혀있는 세오졸프가 내려보니까 황제가 엄청난 부활절 행렬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때 성령께서 세오졸프 마음속에 찬양을 주었습니다. 세오졸프는 그 옥탑에서 내려다보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큰 찬양을 부르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다 하도다. 큰 찬양을 부르니까 황제가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찬양이 루이 14세의 가슴을 꽉 찔렀습니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구나. 부활의 주님이 왕이시다. 그 마음을 꽉 찔렀어요. 겸손한 마음이 생겨서 황제는 그 부활절 행렬을 멈추고 루이 14세가 가마에서 내려와서 옥탑에 올라가서 세오졸프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찬양, 승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 수상 네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는, 그리고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다짐을 열어갑니다. 부활의 찬양으로 새 역사를 열어가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선교기구 웩이라는 것입니다. WEC 웩이라는 선교기구를 창수한 사람은 존 스터드 목사님인데, 존 스터드 목사님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크리켓 선수로서 4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존 스터드 목사님은 그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선교로 가서 10년 선교하면서 병이 들어 병약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아프리카 선교로 가서 콩고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지은 책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은 선교사 훈련생에게 읽히는 저서입니다. 스터드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이 감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선교사로 나갈 때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징검다리 삼아 내 후배들이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을 남기고 아내를 두고 병든 몸으로 홀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의 책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의 잃어버린 화음인 용맹함을 회복하여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 멸류관을 그리스도께 드리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 자네는 꾀병을 부릴 것인가? 전투병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서 꾀병을 부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숨어있는 나약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전투병이 돼서 십자가의 정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초콜릿 군병같이 따뜻하면 살살 녹아버리는 그런 군병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전투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고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폴레온 장군 잘 알 겁니다. 한때 기고만장하다가 인생의 선잔을 마시고 가버린 나폴레옹 장군. 그는 프랑스의 상징으로 꿀벌을 삼았습니다. 그는 부관인 듀로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나의 인생이요, 나는 일벌레다. 나는 꿈속에서 마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일만 했는데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꿀벌같이 일하지만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병되어 복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값진 인생, 창조적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떳떳하게 살아갑시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부활 신앙자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은 관계가 많아요. 공자는 부부, 부자, 형제, 부모, 군신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직장의 상하관계, 정치적 인맥관계, 권력줄에 매였습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세상의 백줄을 꾹 잡고 그것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요, 부활을 품고 있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줄이 황금줄이요, 세상의 줄이 튼튼한 동아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줄이 약해지면 세상 줄은 하루아침에 썩 없어지는 썩은 새끼보다 못한 것이며, 인간이 붙잡는 모든 세상의 권력의 줄, 세상의 영광의 줄은 한순간에 소멸되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허무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노자가 도덕경 제73장에서 말하기를 천망회회하니 소이불실이라. 하늘의 거물은 너무 엉성해서 모두 다 빠져나갈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악을 징벌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부활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세상줄을 붙잡았다고 큰소리 치십니까? 하루아침에 썩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줄은 나를 울고 모이는 사망의 동아줄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사람 앞에 떳떳이 서시기 바랍니다. 권력 앞에 떳떳합시다. 가진 자 앞에 떳떳합시다. 이웃에게 떳떳합시다.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자신 앞에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볼 때 나는 초라하구나, 나는 약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은 이미 그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행복자요, 이미 부요자인 것입니다. 떳떳해야 됩니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람 앞에 떳떳하고 자신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그건 나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건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도신경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부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역사적 의혹이 존재하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부정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부활할 것이며 예비된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복음 정인이 되시고 부활의 승리자로 긍지 있게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영교회 성도들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